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에 분쟁이 있었던 그러한 문제를 책망하고 다시금 이 성만찬을 바르게 시행할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 모임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왜 이 모임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할까요? 18절의 기록대로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쟁과 욕심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없다라고 20절처럼 꾸짖는데요. 과거에 이 만찬은 대부분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고린도의 부유한 성도들의 집에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의 만찬은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에 부유한 성도들은 집주인과 또 그들을 위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을 먼저금 가져다가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빈궁한 자들, 노예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은 정한 장소보다는 바깥들이나 혹은 불편한 장소에서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된 자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만찬이 시행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22절처럼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은 지적합니다. 식사를 겸한 주님의 만찬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당장 그쳐야 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유한 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정작 그들 안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니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우리 주님이 시행하라 하신 그 성만찬의 개념과 원리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시행해야 한다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고 주님이 정하신 이 성만찬이 어떠한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 성만찬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즉 사람이 세우거나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제정하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떡을 당신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당신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들은 분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했던 것이지요. 더불어서 26절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시행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갈 것에 대한 당부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교훈과 원리들에 대하여서 설명한 후에 27절에서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28절에 기록된 자기를 살피라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관계를 살필 것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살피라 라는 의미 또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공동체의 이 만찬에서 자신의 부와 지위를 내려놓고 섬김과 나눔으로 다른 이들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2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고 돌아보는 바른 방법에 해당합니다. 성만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따라서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다시금 바르게 시행하라라고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방법을 바르게 다시금 잡을 구체적인 방법도 본문의 말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처럼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기다리라 라는 말은 시간적인 배려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또한도 동등하게 너희 안에서 서로 대하고 온전한 교제를 누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에 해당합니다. 일부만 너희들만 맛있고 좋은 음식을 좋은 장소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동등하게 차별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정하신 대로 나누라 라는 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위로와 은혜를 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이 성만찬의 원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바르게 시행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시행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서로 차별함이 없이 서로 동등하게, 그리고 나를 낮추고 모든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들을 나는 살피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모든 것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낮추며 주님의 공동체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머무르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늘 되어야 하겠지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차별과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서로 가끔씩 상처를 주기도 하며, 또한 그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다시금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겠지요. 오늘 함께하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지체들, 성도들, 그들과 더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념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흥덕향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로 온전히 연합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모일 때에 서로를 위하고 먼저 서로를 살피는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 주는, 또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이 아름다운 성찬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들, 주님의 교회됨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또 성만찬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우리 흥덕향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것을 먼저 시작하거나 구하거나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발걸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눈물의 간구들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이 제목들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성령 안에서 연합하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